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그 행정적인 그 수도였죠. 그런 수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한 20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그 행정적인 수도라고 해요.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였던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도 이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데살로니가를 가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가르치는 동안 헬라의 귀부인들도 함께 모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이 말이죠, 와서 회방을 놓고 막 소란을 피우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거기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야손이 함께 했었는데 야손을 잡아다가 족치고 말이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돼서 베레아를 통해서 또 아덴으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그 여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을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성도들에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꼭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뿐이 머물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성으로 모이고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원동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소문난 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를 본받는 자.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본받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열성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3주뿐이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3주 만에 쫓겨나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래도 3주뿐이 안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뜨거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에 궁금함이 있어서 이 디모데를 다시 그곳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 말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들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었죠. 이러한 우리는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3주간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문난 교회로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 교회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들의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피를 들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 이토록 감격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3주뿐이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그 궁금했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들에게 참 봉사와 수고가 넘쳐서 소문난 교회가 된 것, 그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참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뜨겁게 성장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지만은 더욱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 가운데 더 온전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거를 그들에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그 소문난 교회가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의 목표가 뭡니까? 구호가 뭡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드림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드림이라는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5가지의 교회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 김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 그리고 사랑의 봉사, 수고하는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이 5가지의 목표를 두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5가지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 이 5가지의 목적들을 잘 정착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원동력이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의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다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가운데 더 큰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교회가 소문이 날 정도가 된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말이죠, 내 속에서 솟구쳐야 돼. 솟구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서 때로는 모이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그러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사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신 것,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이건 감격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감격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모이는 일에 힘써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교회를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전들 막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 신들에 종속된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늘 죄인이고 그 신들에게 가서 바쳐야 되고 그저 그렇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해주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런 신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신들의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감격,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의 기부인들도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그 교회가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 수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모이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모임이 기다려져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일어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2번인데 예배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역에 그 선교사로 나간 여자 성도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말씀을 듣고 해도 자신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가고 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돼서 되겠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마다 참석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서 중동 지역까지 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모이는 일에 힘쓰다 보면 모이는 일이 기뻐집니다. 모이면 또 만나보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수고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 아이고, 또 당번 돌아왔어? 이것이 아니라 내 당번은 언제지? 내가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까? 그냥 수고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그 일들을 수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수고, 사랑의 봉사,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수고한 일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가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수고, 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한 가운데,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때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이 되는 자,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위에 각자의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고 왜 나는 없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각각 하나님께서 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이어서 11절에서는 말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스럽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늘 함께 스태프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늘 져줘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말다툼하면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말이죠, 좀 선교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더 그냥 그 사람들을 좀 하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전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과 대화할 때 져주는 거예요. 져줄 때 그들도 결국은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은혜대로 때로는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말로 하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야 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 정말 주님을 본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그들은 따라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선생으로서 대접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데 힘들어요. 그죠? 남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섬기는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죠.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그 당시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했고,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괴롭혔습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며 수고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 반드시 또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겐 특별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은 끝이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들림 밖에서 천국으로 보낼 그때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 난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정말 중학교 때 만났는데 참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연하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가 정말 더 큰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원을 끝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팔에서는요, 교통사고가 나고 뭐 뺑소니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권력 있는 자들은 또 그냥 권력으로 뭉겨뜨리고 막 그래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도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이 교통사고를 낸 친구의 아버지가 닥터였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소홀히 적당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치료를 해주는지 그 치료를 해주고 그냥 보살펴주고, 지금 한 며칠 전에 말이죠, 한 1년여 만에 그 다리에 박은 쇠를 뺐다 그래요. 쇠를 이렇게 빼고 지금 했는데, 그 치료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모든 경비를 이분이 다 대주는 거예요.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대줘가면서 그를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이 크리티라는 이 젊은 여자 청년 아이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그게 정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도 하고 어떤 데 말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참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 나고 그냥 뺑소니 치는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고 끝나는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그 쇠를 뺄 때까지 지금까지도 한 1년여 동안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돌봐줘가지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 쇠를 빼고도 6주를 또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6주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경비도 대주고 말이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차가운 냉가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터, 주로, 구속주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이제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차갑게 식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다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끄는 드린 공동체, 구호로만 있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정말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맨날 신앙생활 해봐도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해피한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저는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자들,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전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놀라운 역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신이 걱정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의 수고들이 넘치고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도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며 저들이 소문난 교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를 들어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이끄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후원해 주시는 놀라운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랑의 수고가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고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때로 잠시 만나는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그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각자 인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표로 한 성령이 이끄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열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교제도 있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이 그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모든 구절이 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확 꽂힐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솔선해서 하는 사랑의 수고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에휴, 내가 또 뭐 힘든데 이렇게 뭐 해야 돼? 억지로 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불평만 나오고. 그건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내가 하나 작은 일을 맡았어도, 식사장문을 맡았어도, 교회 청소하는 일을 맡았어도,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맡았어도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일을 하고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도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전도해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도 잘하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런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다 솟구치는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본이 된 모습을 보임으로 그 영혼이 스스로 깨달아 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와 같이 5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5가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놀라운 교회, 소문난 교회로서의 핵심적인 원동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가 소문난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